예수님에게 있어서 요한복음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채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아무나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들에게 이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냥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대작전, 여리고 대작전처럼 여러분들 두 가지 세레모니, 두 가지 예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찬식이고 두 번째는 세족식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세레모니, 이 예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묘사한 설교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두 번째, 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 왜 우리를 초청하시는지,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세족식과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는 여러분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뇌산자에다가 윗상자를 써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훈, 교훈하셨던 말씀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요한복음 14장은요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다락방에서 여러분 이걸 연결시키셔야 돼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요, 이 다락방에서 120문도 성도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성령도 받았어요.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새롭게 다가오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분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다락방,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모였던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연결해 보면 오늘 이 말씀 또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채 24시간도 안 남은 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꼭 필요한 말씀, 해야 할 말씀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모든 주님의 귀한 말씀의 엑기스요 그리고 압축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은 누구인지, 혹여나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는 내용들은 정리하시고요, 잘못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수정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세레모니가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성찬식이고 두 번째는 세족식이었는데 질문, 성찬식이 먼저였을까요? 세족식이 먼저였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족식이 먼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중에, 식사하시다 말고 도중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시는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지금 오셨다가 돌아가신다, 이 말 강조하고 있어요. 뒤에서 어떻게 강조되어지는지 보십시다. 그리고서 먹는 중에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것은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특별히 노예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가장 낮은 노예들이 시중드는 일이 바로 발을 씻는 일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십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건데, 이 뭐 사람들 만나자마자 늘 발 씻겨주는 사랑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의 구체적인 정신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는 행동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축하해요. 아이고 축하해. 아이고 참 좋은 일이네. 말로만 하지 말고, 아이고 참 힘들겠네. 아이고 얼마나 어려워.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을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써요? 독생자를 주셨느니. 사랑은요, 구체적인 행동의 언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입으로 때우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의 행동들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잘하는 이야기죠.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 멋지잖아요. 사랑이 5가지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인정하는 말로 여러분 사랑의 어떤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주는 말로 나 사랑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대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게리 체프만에서 나오는 그 5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그것은 바로,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겁니다. 이것을 퀄리티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그와 사랑한다? 그러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사랑의 언어로 느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는 표현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receiving gift,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느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선물보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말, 이것으로 큰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있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2개 더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것은 봉사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봉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요, act of service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섬김 혹은 챙겨주는 것, 이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언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봉사라고 하기보다는요, 섬기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다가 그냥 휴지 한 장 이렇게 쓱 챙겨주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이 뭐 필요하겠다 하면 쓱 갖다 주는 것,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바로 무엇이냐면 스킨십이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요, 안아주고 등을 들겨주고 파이팅하고 손을 잡아주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대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냥 말로만 내가 그냥 당신 내가 참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사랑이 아주 구체적인 동사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다
말씀하면서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직접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닦이는, 여기에는요 스킨십도 있고요, 봉사도 있고요, 그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믿고 인정하는 말이었고요, 특별히 그들에게 특별한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는 선물을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사랑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사랑은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행동이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그냥 책임감으로써, 특별히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니까 의무감으로 그리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선물은요, 딱 선물을 받아도 야, 이거는 정말로 나를 많이 생각했구나, 정말로 많이 고민했구나, 그냥 작은 거지만 그냥 딱 감동이 되어지는 선물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요, 그냥 받기는 받았는데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챙겨줬으니까 그 사람도 내가 챙겨줬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선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은 기가 막히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게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진심 어림으로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게 더 중요해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에서만 가르쳐주는 사랑의 표현인데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어떻게 쓰셨느냐, 뻣뻣이 서가지고 이렇게 씻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자세를 낮추시고 고개 숙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정성껏 씻으셨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예수님 선생님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창조주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앞에 엎드려 발을 씻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이 귀한 사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진심 어린 행동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신 거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나의 자존심이 있다면, 나의 위치가 있다면, 나의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의 모습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세족식으로 그들에게 아주 그 의미들을 강화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 말씀 아주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서, 포도주를 찍어 그에게 먹여줍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발을 다 씻기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예수님 저 발 못 씻어줍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랬다가 너 안 씻으면 너 내 제자 아니다, 내 사람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 저 목욕시켜 주세요. 그런 이야기 있고, 아니 발만 씻으면 전체를 다 씻은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와갔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시는데,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중에서 나를 배신할 자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져서 누구야 그러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전 이 모습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수님 곁에는요, 항상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은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맨날 그 자리는 자기 자리라고 늘 차지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 요한이었어요. 요한은요, 맨날 예수님 곁에 이렇게 붙어 있거나 기대에 있거나, 항상 그 자리는 내 자리, 항상 욕심내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가 나를 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자기는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 요한에게 눈짓으로 누구야? 물어봐. 어떻게 했으면 친하잖아. 누구야? 이렇게 눈짓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가까운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누가 팔자예요?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이에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그걸 어떻게 내 입으로 말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놈이다. 이놈이 나를 팔을 거야 하면서 딱 떡에다가 포도주를 적셔서 그니라 하고서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7절 보실까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 할 일 있잖아. 너 할 일 있을 텐데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예수님을 이렇게 해석하기는 뭔가 이상하죠. 지금부터 이 해석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30절 보십시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라고 그랬어요? 밤이더라. 아니 그 밤에 나갔으면 당연히 밤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은 단어 하나 표현 하나 놓치지 않고 매우 중요한 의미들, 특별히 요한복음 더 그래요. 이 의미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해석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장이니까 13장 14장보다도 전에 있는 13장보다도 전에 있는 12장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다? 그러면 그로 하여금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무엇으로 왔냐?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유가 아우 눈부셔 이게 아니라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는 존재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모든 것들이 거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앞에 이 13장 2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조각을 줍니다. 26절부터 여러분들 열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예수님의 팔자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몰라? 너희들 몰랐어? 내가 가르쳐 줄게. 요놈이야. 이놈이 나를 팔 거야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기 위해서 그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그에게 주었을까요? 근데 표현이요 계속 반복되어져요.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었다. 빵이 적셔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자, 또 그 한 조각을 곧 한 조각을 적셔서 한 조각을 적셨다. 한 조각을 적셔서 그 조각을 적신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셨다.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두 번째 세레모니를 통하여서 두 번째 예식을 통하여서 이것이 해석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몰랐어? 이놈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여러분 살과 피를 나누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안 씻겨주셨을까요? 그놈은 팔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안 씻겨주셨을까요? 씻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왜 씻어주세요? 야 냄새난다 냄새나. 밥 먹는데 냄새난다. 발에서 냄새나서 더러워서 씻겨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셨잖아요. 발을 씻은 자는 온몸을 씻은 자와 같다.
더러워서 씻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낮은 자로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낮은 자일 때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사는 거야.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는 살과 내가 주는 피를 먹는 자는 산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너에게는 생명이 있다.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지금 인공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 네가 지금 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잖아. 네가 나를 팔을 마음이 있잖아. 지금이라도 좋으니 이것 먹고 내가 너에게 살을 나눈다, 내가 너에게 피를 나눈다. 먹고 돌이키렴. 주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라고요. 몰라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27절에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지체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을 속히 해라. 놓치지 마라. 빨리 해라.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파는 일이에요? 아니죠. 가룟 유다야, 빨리 마음을 돌이켜라.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주님께서 그 일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됐느냐. 그런데 유다가 또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 조각을 받았다. 지금 세 번째 등장하고 있어요. 이 조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빵을 떼어 포도주를 찍어서 그에게 주었던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에게는 아무런 효험이 없이 그것을 받고 그는 곧 나갑니다. 뭐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들을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빛 대신 주님 알아보지 못하고 빛 대신 주님 그 안에 영접하지 못하고 그는 여전히 밤에 머물렀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한편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예식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기본적인 상차림이 있었어요. 그것은 떡과 포도주예요. 우리로 말하면은요, 아주 간편한 국밥이라고 할까요? 국 한 그릇 그리고 밥 한 공기, 이거예요. 최소한의 밥입니다. 밥 한 공기에 국 한 사발. 이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아니, 기왕이면 마지막 드시는 걸 좀 맛있게 드시지. 스테이크는 아니더라도 양고기라도 좀 드시지.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작정하시고서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서 근사하게 드실 수 있었는데, 아니, 작정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아주 단촐하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직접 빵을 들어서 찢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음식이 있으면 종들이 나와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빵을 다 쪼개서 각각 나누어주고 포도주를 다 따라주고, 이것들은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일일이 다
떼어서 찢어서 그리고 그들에게 갖다 먹여주면서 받아 먹으라 내 살이라,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내 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나 분위기가 좀 칙칙하고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풍성한 상차림도 아니고 그냥 아주 단촐한 아주 기본적인 밥하고 국 있는 건데, 빵하고 포도주 있는데 이것 가지고도 받아 먹으라 내 살이라, 받아 마시라 내 피라라고 이야기하니 이 분위기가 얼마나 싸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다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전부를 내게 준다. 내 살이라, 내 피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내게 있는 거, 남는 거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 살을 너에게 줌으로, 내 피를 너에게 줌으로 나는 너에게 내 전부를 주는 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거 먹을 때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상차림이 있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을 때 그들은 밥을 먹지 않겠어요? 빵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생각하신 그 주님이 생각나서 그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전혀 다른 질문 제가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대신 대답해 드릴게요. 밥상 앞에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이것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는 주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식사의 기도는 어떤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음식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받아 먹으라 내 살이라, 받아 마시라 내 피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 밥과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보면 나를 기억하라 라고 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 주님의 말씀,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밥과 국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여러분들 식사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는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반 다를 거 없죠? 다를 거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양식 먹고 밥을 먹으면 우리의 육체가 힘을 얻듯이, 아버지 밥을 먹으면 우리가 힘을 얻듯이 주님을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힘입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풀어봤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먹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보내주신 사명이 있으니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사명 감당하시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안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 다음 주 주보에 여러분들 헌금 현황 뒤에 기도문, 신성교우들과 함께하는 주님을 기념하는 기도문 적어 드릴게요.
이게 완벽한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기도문일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그렇게 한번 적어보았어요. 혹시 더 좋은 기도 제목 있으시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린 조금 더 다른 기도, 다른 표현으로 주님 앞에 가려고요.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이 빵과 포도주를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신 뒤에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면서 살과 피에 대한 의미, 세족식과 성찬식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끝까지 제자들에게 가룟유다를 사랑했던 주님의 몸부림들이 그에게 있은 뒤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발견해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띄워주시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나 간다. 근데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리고 갈 거야. 요약하면 이거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간다, 떠나는 거 아니야. 처소를 예배하러 내가 간다. 다 끝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그냥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 거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있는 곳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였어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already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요한계시록 누가 쓴 거예요? 요한이 쓴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로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연합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을 내 안에 누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성찬식의 모습처럼, 세족식의 모습처럼. 그리고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미 경험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내가 성령님과 내가 함께한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아, 나의 삶에 활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So what?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힘이 나요. 그럼 마약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그냥 좋은 거예요.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어려움을 내가 만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내가 거뜬히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씻으신 이유. 여러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명령한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세족식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자신의 몸과 피를 찢는 그 성찬의 그 의미를 그들에게 강화시킴으로,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했던 그 원수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쫓아가서 야, 이거 먹어라. 직접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그 입에 갖다 넣어주면서 야, 이거 먹어라. 내가 네 발을 씻었다. 이거 먹어라. 새 사람 되거라. 속히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일 말고, 네가 지금 계획하는 일 말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 그런데 그거 돌이키지 못하고, 아쉽잖아요. 나중에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은 30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성전에다 갖다 버려요. 예수님 풀어주세요. 그 예수님 아니었다고, 내가 잘못 알았다고, 그 예수님 내놓으라고. 여러분, 나중에 성전에다가 그 돈 꽤 버리고 예수님을 달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잖아요. 뭐가 생각이 나요? 노아의 방주에 문이 닫힌 역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닫고서 막 올라가서 문 열어달라고, 내가 깨달았으니 문 열어달라고. 그러나 그 문은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 문이었어요. 신약에도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말이에요. 나사로가 그것을 깨닫고서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손끝에서 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가 지금 대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저 나사로 좀 우리 집으로 보내서 우리 가족들 좀 예수님 좀 믿게 하라고. 나는 이곳에 왔지만 우리 자식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야기하는 그 절대절명의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 그 부자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예요. 오늘 전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라고 하는 그 기대 가운데 무언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구나.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 그 삶으로 여러분들 초청받았음을 깨달으며, 다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참소망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세족식과 세례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